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있었으며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꾼 사람,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꾼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되거나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 걸로 생각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또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인 정오쯤 돼요. 12시죠. 온 땅이 캄캄해지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낮에 아무리 구름을 많이 껴도 아주 어두워지지는 않거든요. 또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는 시기였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식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두움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적적,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지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어떤 것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막이죠.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때 성전 높이가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요, 수룹바벨 성전을 중축한 것입니다. 거의 새로 지었다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 높이가 20m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20m. 이는 그 휘장의 높이가 20m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휘장의 두께가 10cm 정도 된다고 하니 사람이 인위적으로 찍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또 찍기도 그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 휘장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열렸습니다. 1년에 하루, 한 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1년에 하루 이 휘장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속죄소와 곧 하나님께서 계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숨을 거두시기까지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는 뜻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그 뜻이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기 직전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아까 큰 소리, 마태복음에 큰 소리라고 그랬죠. 다시 큰 소리로.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아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형 집행을 지휘했던 로마 장교인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밝을 때인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한 일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일어난 일 등을 보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백부장이 혼자서 말한 걸로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숨을 거두시기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백부장은 그때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후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이었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요, 신앙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와 같은 것인데요, 이처럼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 중에 이렇게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쳤다는 말은요, 뉘우쳤다는 말입니다. 뉘우침의 표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동조했던 자들, 하지만 처형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뉘우치긴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한순간에 뉘우침으로 끝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죄를 뉘우치며 가슴을 쳤는데 돌아가서는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반면에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요, 순간의 뉘우침 같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감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때 꾸준하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되어진 일들을 통하여 심정의 변화가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조롱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처음에 둘이요,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한 강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온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다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 혹은 직접 체험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소문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만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강도도 그러겠단 말이지요. 근데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조롱과 모욕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강도가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이 강도가 이 꾸짖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욕했던 강도가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강도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짧은 시간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맨 나쁜 짓 하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보통 강도가 아닙니다. 흉악한 자예요. 흉악범이에요. 살아오면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단지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고백은요, 그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는 또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외에 죄인이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앞에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출신이에요. 아리마대 출신 요셉. 이 요셉은요,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예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공회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회원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부자예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도 빠진 거 있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존경을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존경을 못 받아요. 두 가지는 다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한 가지가 빠진 사람, 이 존경. 그런데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은요, 존경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회원들 중에는 요셉 외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당시에는요,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나가면 다른 교회 다녀도 몰라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교가 오늘날에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회당의 출입은 물론이고 같은 유대인과의 교제나 매매가 금지되는 등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시키기로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고데모.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요셉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가리켜서 당돌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돌. 여기서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요, 담대하게 혹은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자신이 받는 불이익, 또 위험이 생길지 모르지만 아마 생길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결단,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존경해왔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할 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몸을 사렸습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서 숨겼단 말이죠.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그로 인하여 받는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그래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니고데모도 함께 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또 예수님을 변호하기는 했지만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 자신이 가져온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만든 향료 100리트라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100리트라라는 것은요, 한 30kg에서 35kg 사이의 그런 무게의 이 향료입니다. 향료. 몰약과 침향은요, 당시에 굉장히 비싼 그런 향료였습니다. 그것이 30kg 이상 되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했던 거죠. 이만큼의 양은 당시에 왕에게 사용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도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인데 자기의 가진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죠. 이로써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때론 용기를 필요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뭐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죽음을 각오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래요. 다 버리라고 그래요. 가족도, 친치도. 그렇다고 진짜 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메시아를 믿던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이런 자들에게는요, 신앙의 걸림돌,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가?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언급한 대로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처럼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시인을 해요.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말로는 잘하는데 행위로는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설사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그 길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